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의 자녀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아지게 되었지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자신의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건일 것만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에 그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갔던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갔던 첫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외에도 아브라함을 살펴보게 되면은 때로는 믿음을 잃고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갔던 모습, 사건들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는 일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장단점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던 일들도 있었지만 또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 같이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은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초라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부족한 장단점을 모두 가진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내가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저는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아니고 이삭을 바친 사건도 아니고 오히려 전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난 이후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장막을 짓고 난 후에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예배로 시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첫 단추,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읽어보아도 이제 세겜에서 자리를 옮겨 베델 동쪽으로 나아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어김없이 장막을 치고 난 이후에는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장막을 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게 된 것.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아브라함처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순례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구나.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배로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무엇을 봉사할 때도 예배로 시작하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첫사람을 만날 때 어디를 가든지 처음 방문하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삶, 예배로 시작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짜증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다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 삶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할 건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사실은 지난주 주보보면 이렇게 썼어요. 예배 시작이 반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예배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미 반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삶이 대단한 것은 그의 삶이 여러 가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 제단이 대단한 제단이었을 것만 같습니까?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대단한 제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그곳에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러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고 화려했던 제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예비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올려드렸던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이 중요한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루를 시작하면서 대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화려한 제단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제단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초라한 제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자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앞에 쌓여지는 제단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제단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 결정은 대단한 결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우상으로 가득 찬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땅을 떠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삶의 물꼬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 있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길을 틀어야 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물꼬를 막고 다른 쪽으로 길을 내게 되면요, 물꼬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물꼬를 바꾸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 속에서 살았던 그의 인생의 물꼬를 틀게 되자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의 인생의 물꼬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인생의 물꼬가 바뀌는 사건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물꼬를 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참 잘했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잘한 결정이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도 잘한 결정이었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간 것이 잘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삶도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인생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일까? 8절 9절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을까?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본받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속 마음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죠. 아브라함은 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낯선 타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낯선 타지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행위가 이 제단을 쌓는 것으로서 다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순례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 종착점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자란 고향의 땅, 고향을 떠날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단한 결정이에요. 당시는 지금처럼 여행이 활발할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란 땅에서 그냥 평생을 살다가 그곳을 한 번도 떠나지 못한 채 죽었을 거예요. 그런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결단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야 뭐 그곳의 위치도 찾아보게 되고 날씨, 입국 정보, 주의해야 될 문화, 심지어는 맛집까지 찾아보고 떠나겠죠.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자신의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에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갈 길을 알지 못했을 텐데, 이 낯선 곳에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지 못했을 텐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아브라함은 더 제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행동이고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거죠. 저도 안식월을 맞이해서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 저에게는 먼 여행이었어요. 일부러 낯선 곳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다짐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 마치자마자 그날 밤 비행기 타고 그냥 출발했어요. 근데 좀 겁이 좀 나더라고요. 저도 외국에 여러 번 다녀왔지만 그래도 혼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아무의 도움도 없이 그냥 혼자 감당한다, 혼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 당시가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안 될 텐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했겠습니까? 비행기 타자마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아무리치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자마자 무엇을 하시는지. 저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비행기가 뜨기 전에 잠이 듭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내리면 그때야 눈을 뜹니다. 잘 자요. 비행기 타면 잘 자요. 근데 그날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비행기에 탔는데 기도부터 나오게 되더라고요. 공항에 내려서도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예요. 준비해 간 서류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될 텐데, 안식월 기간 동안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그 낯선 곳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낯선 땅이에요.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했어요. 그는 저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이고 의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귀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말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참 귀했을 것인데,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귀하고 아브라함이 참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붙들었던 아브라함, 무슨 일을 만날지 몰랐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며 예배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생각이 났어요. 그들 역시도 유대 땅에 살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붙잡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간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낯선 땅에서 그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방 신상에도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했고, 낯선 땅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의 끈을 철저하게 붙들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낯설면 낯설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과의 끈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낯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와 아브라함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소중한 것이에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특별히 저는 월요일 새벽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 주간을 시작해야지라고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낯선 세상,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데는 그만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한 줄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 앞에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내가 참 쓸모없는 것만 같은 인생인데,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인데, 참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대단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요즘 학생들이 물어보면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뭐 묻지 말라라, 그런 건 물으면 너무 옛날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꿈도 없어, 되고 싶은 것도 없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은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저도 소확행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작은 것에서 느끼는 행복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자칫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말인 것만 같더라고요.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난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작고 사소한 행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작은 행복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느껴지게 되는 작고 사소한 행복들이 소확행인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작고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작고 사소한 기쁨들, 행복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 뛰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구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죠.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 저 예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제단을 쌓아가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통 중에 하나인 것인데,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모아가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모아가지고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질문이 무엇이냐? 제1문과 제1답이 중요한데 제1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가 제1문이에요. 그리고 제1답이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일터의 목적이고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예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예배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제단이 화려하거나 대단하거나 웅장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가장 소중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도 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삶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항상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더라고요. 그 낯선 땅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끈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수록 우리는 더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저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라는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